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부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범죄하기 전 인간은 책임성이 강했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핑계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내가 먹었느냐는 질문에 예,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함께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처음에 아담은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를 지칭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먹으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은 100%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은 아담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아담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직접 선악과를 따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따서 건네준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범죄는 곧 아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소극적으로 아내의 범죄에 동조했지만 결코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건, 사고가 터지면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인간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대답만이 살 길이며 회복과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예라고 솔직히 대답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